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땅의 삶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슨 비유였습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였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그가 주인의 것으로 함부로 탕감해 줬지만 오히려 주인이 칭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 메시지 속에 있죠. 우리에게 주신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고, 더 큰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두 주인을 섬기려고 발부둥 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돈이 중요하죠.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좋아하면 저것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재물에 대한 관념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 오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유명한 비유입니다. 무엇입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수도 없이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야 대부분 짐작하고 계시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두 주인 섬기지 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 이 말씀을 듣고는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콧방귀를 켰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이유를 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한다. 돈을 좋아한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이시죠.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오늘 본문에는 부자와 거지가 등장합니다. 아주 극명한 대조입니다. 그죠?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하시는 것이죠.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비유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큰 부자였을까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색 옷은 그 당시 왕의 옷이라 불릴 정도로 값비싼 옷이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고운 베옷은 속옷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이집트산으로 이것 또한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속옷입니다. 그러니까 속옷부터 바깥에 드러나는 그것까지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유명 브랜드로 그냥 장식한 명품으로 치장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벌이는 사람. 그만큼 재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분명히 영향력이 많았던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파티를 열고 호화롭게 그렇게 자기의 부를 가시하면서 살아가는, 뭐 하나 남부러울 게 없는, 행복하다, 천년만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20절에는 극명하게 비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부자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거지는 이름을 거명하십니다. 나사로랍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 근데 왜 거지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 되고 번창하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사로가 거지가 됐어요. 사연이 있겠죠. 그도 한때는 세상에서 이름께나 알렸을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사람 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순식간에 재물도 날아가고 재산도 사라지고 건강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여튼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하는 이름과는 전혀 반대되게 그는 거지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헌데투성이로, 이 말은 피부병이 온몸에 창궐해가지고 썩어서 고름이 나고 있는데 그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의 대문 앞에,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사람 나사로. 거들떠보지 않는,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혹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나는 버려진 것 같다. 부모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의 배우자도, 우리 아이들도 그저 나를 돈구멍이라 생각하지, 돈줄이라 생각하지, 전혀 마음을 주지 않는구나.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죠? 우리 여성분들만 그죠? 갱년기가 있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겨울밤이 왜 이렇게 시리고 가슴이 아픈지. 버려진 채 있었던 나사로.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도 제 인생에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나를 상관하지 않는구나. 교회를 하루 한 주 빠졌는데도 관심이 없어. 그 다음 주 갔는데 왜 안 왔어? 이런 말이 좀 듣고 싶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나사로처럼 버려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21절에 보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얼마나 비참합니까? 먹으라고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따로 챙겼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부스러기, 음식 쓰레기 버려지는 것을 주워서 쓰레기통에서 건져 먹는,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부스러기로 배불리려 할 때에 심지어 개들조차도 그의 헌대를 핥는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떨어져 있다. 예수님 이렇게 두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나사로와 같이 되고 싶진 않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가 이런 비참한 상태에 버려지게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22절에 부자든지 거지든지 누구나 동일하게 맞이하는 것이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놀랍게도 이 버려진 채 살았던 나사로, 누구도 상관하지 않던 이 사람은 죽어 천사에게 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건 지금 유대인들을 당시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이 죽음의 세계관은
아브라함이 천국의 문지기로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이 영혼과 마음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환영해주고, 즉 천국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었다로 끝나는데 그 다음에 부자는 죽어 뭐가 됐다고요? 장사되어. 한 표현이 더 있어요. 장사되었다. 즉 거창한 장례식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왔다는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냐. 야, 그 사람 참 좀 더 있어야 될 텐데.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참 애석한 마음을 전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화환도 많이 보내고, 그래서 아마 그 장례식장 앞에는 뭐 화환 놓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조문객들은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나 거지 나사로의 죽음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죠. 비참하죠. 그 쓸쓸한 장례식을 나사로는 치렀지만, 그러나 눈을 뜨자마자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 것이죠. 천사가 그를 안고 아브라함의 품 안에, 그를 위해 예비된 천국 찬양대의 찬송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아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 나와 함께 이곳에서 영원히 즐기자. 그러나 부자는 장사까지 아주 풍성한 그런 장례까지 치렀지만 23절에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에 떨어졌다. 이 음부라고 하는 단어는 이 지옥을 일컫는 여러 단어 중에 하나죠. 음부에 떨어졌다.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에 떨어졌어.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고통 속에서 울부짖다가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가 자기 대문 앞에 있던 이 거지, 그 안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이름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2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음부라고 일컬어지는 지옥은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비유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나한테 좀 보내어 주소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 내 혀 끝에 대어 주시면 내가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요청,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참 너무 안타깝다. 그래 세상에 살 때 좀 잘하지. 그래 소원인데 뭐 물 한 방울이 뭐냐? 20리터짜리 하나 줄게.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아주 매몰차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단칼에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많이 누리지 않았냐? 근데 나사로는 고난 그런 고난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여기서는 그는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 저 천국에서는 지옥의 음부에 떨어지는 건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건가? 우리 주님 그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처음에 이 비유를 시작한 동기가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콧방귀를 켰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성경은요 부자라고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천국의 문지기라고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부자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에 부를 더하여 주셨어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른 게 뭡니까? 그는요 그의 집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그냥 보내지 않았죠. 나의 주여 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하인들이 가서 그죠?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죠.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또 천국 다 가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하시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 이미 정해져서 너는 음부에 있고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 있기 때문에 서로 왕래할 수 없다. 오갈 수 없다.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처지를 바꿀 수 없다. 죽고 나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봉사를 하겠다고 발부둥 치면 그걸로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 땅의 삶의 의미라고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유한한 인생이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지만 그러나 이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나서 후회하면 늦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오고 가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무엇이 있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물질이 있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버려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음부에 떨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부자는 지옥 갔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도 알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참함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유, 불쌍해. 하인들을 시켜서 좀 먹을 것을 준비할 때 좀 따로 좀 떼놔. 저 앞에 있는 저 나사로 좀 갖다 줘라. 보니까 지금 피부병이 지금 엄청나던데 좀 좋은 의사 선생님 좀 소개시켜줘.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는 겁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주님 지적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는 음부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문 앞에 벌어져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이지 뭐. 그 사람이 해결해야지. 부자가 그 소원하던 물 한 방울 맛볼 수 없다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는 또 다른 요청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게 뭔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 다섯에게 보내어서 이 참상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들은 이곳에 안 오도록. 이 부자의 말 중에 제일 그죠? 기특한 말이죠. 형제들을 이제 생각한 겁니다. 다섯 형제, 나처럼 여기 오면 안 되겠다. 들어줄 법한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하라고요? 들으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모세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즉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돼.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 말도 그 성경 말씀 안 들으면 절대 듣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또 다른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썩어 냄새나는 사람이 살아났지만, 그러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무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눈앞에서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들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재물을 우리의 대문 앞에 벌어져 있는 또 다른 나사도들을 향하여서 나누어 주고
선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잘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못 살아서 잘 살아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도 그저 받아놓고만 있으면 썩습니다. 에비앙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 물이라도 받아놓기만 하면 썩어요. 그러나 흘려보내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움켜쥐고 이거 안 뺏길 거야 애를 써도 여러분, 내 수중알만 있으면 썩습니다. 그 어떤 재능도 재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살아있을 때에 우리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들을, 버려진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